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밤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에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 하고 지낸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상대방은 얘기를 들어줍니다. 또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나는 들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제 친구는 대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토요일이면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벌어서 저녁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꼭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공중전화 카드였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 여자친구는 전남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5,000원권 전화카드는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지 둘은 전화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공중전화 통해서 여자친구에게 대화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것도 저도 같이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 미친 짓을 했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돈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이야기는 해야만 했답니다.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는 했어야 자기가 살 것 같았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싶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속삭일 때 어떤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듣는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그는 그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눈치를 챈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 앞에서 준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거기에는 4가지의 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4가지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스 루케이드는 이 4가지의 밭을 4가지의 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밭은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역시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귀와 땅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유의해서 살펴보면 4가지의 경우에 씨는 모두 같습니다. 뿌리는 농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다른 것이 아니죠. 듣는 자가 다르고 듣는 마음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를 뿐입니다. 이 비유에서 비율로 따지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4분의 3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가슴, 피상적인 삶, 불안한 마음, 이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중 75%는 말씀을 놓치고 만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귀가 들리지 않으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겠죠. 가서 청력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분산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떼어서 그분께 얼마나 드려보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참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뭐 하며 보내셨다?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안 주면 안 된다고 보채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기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도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그분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께 내맡기는 헌신의 약속, 이것이 기도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주는 쪽으로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속에 자기의 소원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듣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름을 짜는 동산처럼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영혼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영혼을 짜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토하는 신음소리였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영혼이 으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무리 치욕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은 떨리고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의 엎드림 앞에서 뒤돌아서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물론 알았으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 아들도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성경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친구와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저녁에 지는 저녁 노을을 보다가 노을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필체와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꽃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히,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우리에게는 참 무한한 은혜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아닌가요? 듣고 싶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록에 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속신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그 음성 듣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를 따라가며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기도 중에 갑자기 내 귀에 크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방법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 거기서 뭐하니? 성경을 읽어보렴. 거기에 나는 나의 뜻을, 나의 음성을 기록해 두었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어보렴. 거기에 나는 나의 뜻을, 나의 음성을 기록해 두었단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66권의 말씀 안에 기록해 두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한 시간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꾸준히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세 번 모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차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분은 먼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셨습니다.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성경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셨다. 성경을 암송하셨다. 성경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셨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은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루스 맥카이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이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성경을 읽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내 습관을 예수님의 습관처럼 만들어가려면 나의 습관을 죽이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습관입니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매이고 싶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각오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젊은 교인이 자기는 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산다고 자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성경책을 되는 대로 펼쳐서 맨 처음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눈을 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은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날 그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린 후에 성경을 또 펼쳤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을 때 처음 들어온 말씀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혹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제가 목회할 때 그것도 안수 집사님이세요. 사업하는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입찰을 들 때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시는데요? 목사님 새벽기도에 나와서 맨 처음 찬송 부르는 그 장을 중심으로 해서 입찰을 결정해서 써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참 제가 딱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씀 훈련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성경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대적은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며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목회는 참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분주함은 목회자를 목회자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목회자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 바쁜 것을 이제는 버리고 목회자의 본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목회자, 설교하는 목회자,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본질이라고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의 삶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 문화와 삶과 신앙의 비상성을 탈피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침묵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경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영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는 것이고 또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참된 묵상은 내게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게 합니다. 묵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묵상이요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장 깊고 가장 다양하고 가장 깊은 신앙의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기자가 주의 말씀에 대해 가지는 끝없는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말씀을 무척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답니다. 그는 랍비에게 제가 탈무드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 방대한 율법책을 3번이나 읽다니. 그런데 랍비는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3번을 읽었다고? 예,
그러자 랍비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 그 탈무드가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그 탈무드가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얼마나 그 말씀에 맡겼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읽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산다는 것은 큰 고통을 수반하는 동시에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목사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담대하게 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사실 목사의 행복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좀 다녔습니다. 좋다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의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못 입고 못 먹고 힘들어도 목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행복을 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목사의 사명이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언제나 설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설교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설교하고 내려가려면 너무도 뒷꼭지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큰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주일 새벽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안 돼! 하면서 사모님의 절규 소리가 들렸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 잘못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그 목사님은 주일에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그제야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중단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서울에 목회하면서 아버지 어머님을 모시고 10년 가까이 목회를 했거든요. 다 돌아가시는데 특별히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부활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저녁 예배 끝나고서 광고 시간에 그때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상주로서 가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확신 있는 삶으로 비록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해 있지만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잠자리에 드는 저녁이든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교계의 부목사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도 성경이 잘 매일매일 안 읽혀져가지고 약속을 했답니다. 주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그때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경을 읽었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처음에는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일단은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읽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한 줄을 나중에서 깨달았다고 부목사한테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찾아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누구의 생각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깊이 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한 구절을 꼭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그 구절을 메모지에 옮겨 적고 외우십시오.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외우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찾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화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안 낼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젊을 때 화를 참 잘 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이제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화내다 보니까 뭐가 먼저 갈까요? 주먹이 먼저 가고. 그래서 실수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옳아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제가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0절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370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뭐하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요. 이 말씀이 거의 주먹만하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해본 그런 체험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와 닿으니까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항상 성내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인데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그때부터 제 뇌리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이 저를 붙잡으니까 제가 성을 더 잘 냈겠죠? 못 내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점점 훈련을 시켜가서 오늘 이렇게라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듣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강의를 들으니까 보청기를 해도 잘 안 들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 다 듣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세상의 소리 다 들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귀를 점점 어둡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은혜요 축복입니다. 놀라운 의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직접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소유할 기회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훈련을 하는 동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와서 시간이 좀 빨리 끝나서 굉장히 미안해서 오늘은 설교를 빵빵히 준비했더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음은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죠.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십자가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음성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의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리모델링 이번 주일부터 짐을 옮기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요.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위에 층에 계시는 분들 거기 계시면 안 되고 아래층이나 그냥 집에 갔다가 오시든 한이 있어도 엘리베이터 주일날에는 1시부터는 사용 금지할 거니까 기억하셨다가 엘리베이터 못 한다고 또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건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볼리비아 이제 선교 나가셨던 담임 목사님 또 일행들 아마 이제 정리하고
내일 출발해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돌아올 여정 남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